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루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루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루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루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호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와 함께 백성을 이끌어온 제사장 아론이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는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기까지 왔고 자신의 직분을 아들 엘르아살에게 넘기고 생을 마감합니다. 민수기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미리암과 아론이 그리고 이후에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를 통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민수기는 이를 통해 하나님이 인간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는 주인이심을 받아들이고 믿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친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아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 명령에 순종하며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죽게 될 형 아론과 남게 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서 아론이 입고 있던 제사장 옷을 벗겨 엘르아살에게 입힘으로 아론에게 있던 대제사장의 사명을 엘르아살에게 계승해 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역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고 엘르아살은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세워집니다. 백성들은 아론의 죽음을 애도하며 30일 동안 애곡합니다. 우리는 장례가 나면 3일장을 치르는데 아론의 장례식은 한 달 동안 장례를 치렀습니다. 30일 동안 장례식을 치르는 것은 당시 존경하는 지도자가 죽었을 때 장례 전통인 것 같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도 똑같이 30일 동안 장례를 치렀습니다. 신명기 34장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한 날이 30일이 지났더라. 그 애곡의 기간이 끝나니라. 이 30일의 애곡은 단순히 문화적 전통을 따른 애곡이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가 아론의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하던 일을 30일 동안 멈추고 슬퍼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그 이유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불복종하던 삶에서 벗어나 복종하기로 다짐합니다. 또한 이 30일 동안의 애곡은 부정함을 제거하고 정결함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죽음을 접촉하는 사람은 부정합니다. 부정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부정해져서 하나님과 단절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광야에서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부정함을 결코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의 죽음으로 인해 30일 동안 애곡하며 부정함을 제거하고 정결함을 회복하며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복종하기로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불순종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한 아론의 죽음을 통해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호르산에 올라 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한 아론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앞둔 아론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은 아들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직을 물려주라입니다. 이를 통해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 5월을 살고 있습니다. 1년 12달 가운데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가장 많이 생각하는 달이 바로 5월입니다. 이 5월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명령에 복종해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하는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겁니다.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우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가르치는 겁니다. 부모가 가정교사가 되어서 집에서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교육시킬 때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 다 해보셨지만 이 교육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책임져 주십니다. 광주 양림교회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라는 하나님 명령에 복종해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부모 교사가 되어 가르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민수기에 기록된 아론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광주 양림교회 모든 부모들이 이 음성에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교사가 되어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아이들을 주 앞에 맡겨드리는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평생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의 모든 일터 위에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신 양식 앞에 감사함으로 자족함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 5월에 가정에 있는 고민거리 때문에 고통받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격려하고 위로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고민거리들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치유의 하나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